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에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1절에 유대에서 올라온 복음을 받은 사람들과 이방인의 세계의 전도 여행을 다녀온 바울과 바나바가 변론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유대에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확인한 바울과 바나바는 겉으로 보이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결론이 나지 않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20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의인 야고보라 할 정도로 야고보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준행함에 있어도 타의 모범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전성에는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았다고 합니다. 즉 얼마나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절하고 경배했는가를 단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 최소한으로 요구한 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고기, 즉 피를 빼지 않고 죽은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 규례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기름은 하나님께 향기로 태워드리는 것이며 피는 생명을 상징하므로 먹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마음은 기름을 먹어서 오는 온갖 성인병들을 경계하신 것이며 피를 먹어서 오는 온갖 질병들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35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먹지 말라고 한들 알아듣지도 못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세균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어떤 부정한 사람은 물로 씻으라 라고 표현하며 지시할 따름이지 세균이 있으니 손을 씻으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음식 규례를 오늘날 과학적으로 풀어도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음식 규례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는 지금도 지극히 옳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례들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사로 무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경건이고 무엇이 거룩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작은 말씀 하나라도 정성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거룩이고 경건이 아닙니까? 음식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부정한 음식을 삼가하고 먹지 않는 것도 일면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워 자는 방을 청결히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입니다. 신명기에는 너희의 진에서 똥을 눌 때에 삽으로 땅을 파고 흙으로 덮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을 순찰하실 때에 더러운 똥을 보면 이스라엘의 진을 떠나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조차도 깨끗이 하고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먹거리야 말한들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것을 굳이 정하다고 우기는 목사나 교사들의 마음을 참으로 이해하여 주기가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에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한 구절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앞뒤 구절과 문맥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개나 쥐나 다 잡아먹으라고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음식 규례에 막혀 복음을 놓칠까 염려하여 규례와 규정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준 것이지 하나님의 속뜻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규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안식일도 중하지만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이라도 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 규례도 중하지만 이방인이 복음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이제는 구원과 관계없는 세미한 하나님의 규정과 규례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잘하는 믿는 자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 규례를 지킨다면 하나님은 애굽의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경이 기록한 음식 규례들을 잘 지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바로 왕처럼 필요 없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순복하여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